자,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 소식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 배우셨던 이순재 씨가 91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죠. 그에 대한 기억은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있을 것입니다. 참 나라가 어려웠던 1954년도에 처음으로 연기를 시작해서 정말 올해까지니까 90년, 70년 이상을 가난했던 시절부터 이렇게 잘 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분이 기억됩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그늘막의 모험, 늙음악의 모험, 늙음악의 모험이다, 늙은이의 모험이다라고 했듯이 그분은 정말 젊었을 때 잘 나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인생의 연기,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익어가는 거다.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이 되죠. 실제로 그는 87세에 연극 극단의 리어 왕이라고 하는 연극에 주연으로 출연했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게요. 무려 2시간 20분짜리의 대본을 암기를 했습니다. 87세에 2시간 20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어록 가운데 여러 어록이 있지만 이 어록이 참 기억에 남아요. 연기는 암기에서 완성된다. 그 워드 프레이지만 연기와 암기, 연기는 재능이 아니라 암기에서 충실하게 자기 맡겨진 배역을 온전하게 암기할 때 비로소 그 극작가가 원하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사람 중에서 반짝하고 올랐다가 그냥 술 문제 걸리고 도박 문제 걸리고 그래서 중간에 사라지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개탄하면서 정말 연기는 재능이 아니라 묵묵히 대본을 암기하는, 거기서 완성된다. 실제로 이 사람이요, 술과 담배를 좋아했는데 연기 때문에 자기 호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을 정도로 정말 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지방에 촬영을 갔는데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밀어줘야 되니까 아버지 장례를 형제들에게 맡길 정도로, 어찌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동생 죽을 때도 연극을 했는데 오는 사람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 해서 동생의 장례식을 늦게 참석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좀 유별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한 인생을 정성껏 살아가는 게 뭔지,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제목처럼 주신 은혜는 나의 결단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안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결국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결단으로 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에서부터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개가 짖어도 사명의 기차는 간다. 정말 개가 너무 많이 짖었어요. 산발락과 도베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정말 지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것을 마침내 52일간의 여정을 승리하여서 정말 엄청난 성벽을 그는 중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너진 성벽을 중수한다니까 조금 성벽을 중수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성벽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처음 보는 사람도 이 그림들을 좀 연상하면 앞으로도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 먼저 이 성벽이, 이 성전의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은 느헤미야만이 아닙니다. 리더는 혼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리더라고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 공사에 동참시킨 사람들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도표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게 느헤미야에 다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위로 보면은 맨 처음에 양문, 이거를 제사장과 본인 이제 제사장, 제일 중요하니까 제사 드리는 문을 형제들에게 완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쭉 좌우로 이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데 맨 밑에 보면 거름문이 있어요. 이 거름문이 뭐냐면 똥문입니다.
똥문을 누군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 드디어 이 성곽에 있는 성벽이 준공이 되고 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되는데요, 이 성벽의 길이가 몇 미터냐면 4,150m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400m가 아니에요. 4,150m를 중수한 거예요. 좀 놀라려면 놀라고 안 놀라려면 놀라지 말든지. 예? 너무 놀라서 그런 거지 지금. 네, 맞아요.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성벽을 쌓잖아요. 두께가 5m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냥 벽돌을 쌓은 게 아니에요. 5m짜리를 4,150m를 쌓은 거예요. 게다가 그 건평이 몇 평이냐면 3,700평이에요. 그리고 문이 10개예요. 큰 문이. 이 그림을 보면 이름 이제 열쇠 모양으로 마치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아주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입체도로 보면은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으로 확장이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이 당시 다 포로거든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방 나라 아닥세스다 왕을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자료를 받아서 그 먼 거리에 와서 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 세우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을 심는 것.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 8장이 사실은 피크예요. 13장에 오늘이 이제 9장 10장을 묵상할 건데 8장이 바로 그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다 모이게 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짓지만 정말 성벽은 믿음의 성벽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자, 청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묵상했어요. 왜 하필 수문학 광장이냐면 여기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은 물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물, 이 물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들이 자기 영으로 살았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수문학 광장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 초청했는데 그때 뭐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수로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냥 내 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 신령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인스피릿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영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진 성령의 공간 안에서 인스피릿,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 인트루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으로 다 모이게 해서 학사에스를 초청해서 말씀이 들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문학 광장의 8장의 예배는 오늘 개신교의 예배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이미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 부흥은 성장이나 교회 짓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또 하나의 결과인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언제 자녀가 효자가 되죠? 부모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의 말씀이 장례식 가서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건 너무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부흥의 시작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6월 25일 날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요. 자, 6월 25일 날 성전이 완공되느라고 너무 지쳤을 텐데 7월 1일 날 나팔절에 모여요. 7월 6일 날 일주일 지나면 대속제일 모여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집회를 해요. 그리고 오늘은 7월 24일 날 모여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이 9장 1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자, 9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달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네, 이해되시죠? 7월 24일인 거예요. 6월 25일 날 성전이 완공됐는데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모이는데, 여러분 보통 회개하면은 몇 번 하면 다 되질 않나요? 일반적으로 정말 눈물도 다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또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은 회개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몸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고, 그걸 내가 인정하게 되고, 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의 모든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질문 같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다친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힘들고, 그래서 좀 지치고, 그냥 내가 그냥 남편 따라서는 왔는데, 부모님 따라서는 왔는데, 내가 왔지만 좀 마음이 힘들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다치면은 절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위탁하세요. 주님, 제 마음에 좀 힘이 듭니다. 오늘 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 글을 봤더니요, 이 아버지에 대한 건데, 이 나이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생각, 이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마치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비슷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볼게요. 4살, 아빠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5살,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다. 7살,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10살, 아빠는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을까? 이때부터 삐딱해지는 거예요. 12살, 아빠는 모르는 게 많다. 14살, 아빠는 확실히 90이다. 16살, 아빠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18살, 아빠는 도대체 뭐를 알고 있는 걸까? 20살, 내가 아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25살, 여기서 좀 꺾여요. 아빠는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다음 30살, 아빠에게 물어볼 게 있다. 40살,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하다. 45살, 아빠는 알고 있었다. 50살,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60살, 아빠가 결국 옳았다. 그 아이의 연령별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들어올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더디 걸려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이제 9장 전체를 이제 도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9장에 읽었던 마지막 38절이에요. 즉 뭐냐 하면 그들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결단으로, 즉 뭐죠? 은혜는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결단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함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언제 그렇게 기도했는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기도 자체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기도가 작건 크건 그의 삶의 결단으로 갈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는 걸 거예요. 자, 오늘 3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결단했는지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자, 그들의 결단에 세 가지의 과정이 있음을 먼저 보게 돼요. 여러분 펜들과 한번 볼게요. 세 가지 동사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이 모든 걸 돌이켜 본 뒤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돌아본 다음에, 느헤미야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했죠. 과거를 구속의 구원의 재료로 삼아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를 그는 돌이켜본 거예요. 이런 과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그는 돌이켜본 다음에 세 가지라는데, 첫 번째,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약을 통해 마음의 심지를 정한 거예요. 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뭐에 비추어서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결심해요. 그런데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뭐죠? 이것을 글로 적었음이에요. 이 두 번째 동사가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마음의 결심을 우리 모두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글로 적었을까요? 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안 쓰는 사람은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문명이 이렇게 빨리 된 건 우리가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말이 있고. 아프리카가 왜 늦은 이유는 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글이 있냐, 글이 없냐는 너무도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글을 생각하면 나는 글재주가, 여러분 그런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글은 그 자체로 적히는 순간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해도 신문이 폐간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끼리 구두로 얘기해도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글로, 말로 글을 쓰는 겁니다. 판결문을 글로 쓰는 겁니다. 거기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계약은 글에서부터 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믿음 생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말씀 묵상입니다. 그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글을 적지? 그 글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구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글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탁월한 거예요. 원리 싸움이에요. 느헤미야의 모든 말씀은 재주나 경험이 아니에요. 원리예요. 원리를 귀하게 여길 때 그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잖아요. 글로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글로 적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적으셔야 돼요. 글로 적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요, 글로 적으면요, 이거 분명해져요. 그냥 말로, 아,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내가 아이들한테 잘못했네, 내가 말로 할 말을 안 했, 뭐 이런 말을 했네, 이 말하고 글로 적으면 글이 명확해져요. 그리고 실천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CEO들을 보시면요, CEO가 하는 게 뭐죠? 다 글로 남깁니다. 생각이나 글로. 모든 사람이 다 보면은요,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원리에는 글이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보다가도 여기 보면 여백이 이제 1월부터는 좀 책이 커져요. 오리지널리로 나오는데 너무 책이 작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너무 여백이 없어. 이 말은 뭐죠? 노트에다가 기록하라는 말이에요. 노트에다, 여기다가만 기록이 아니라 한 글자, 노트에다가 말씀을 깨닫고 한글을 적는데 그 말씀의 기록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견인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 적어보세요. 특별히 내년부터 너무 감사한 게 창세기부터 6년 동안의 성경 전체가 내년이 첫 해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6년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 노트를 준비해 간다면은 6년 동안 66권의 성경을 다
다 묵상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세요. 우리 한 권사님이 70 중반이신데 저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목사님 제가 6년 동안 살아야겠어요. 6년 동안 살아야겠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한번 정말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의 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글로 다 적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세 번째는 임봉합니다. 이 말은 서약한다는 거예요. 서명한다는 거예요. 임봉이라는 것은 도장 반지를 찍거나 아니면은 항아리에다가 임봉하는 거예요. 타임캡슐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을 걸고 서명하는 거예요. 모든 계약서에는 자기 이름에 사인이 돼 있거나 도장이 찍히면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임봉했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는 내가 모든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 말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말씀이 귀함을 깨닫고 제가 서명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게 된 10장에는요 84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예요. 대표. 제사장과 레위지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막리라는 이방인 느비딤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데 일단 대표로 8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서명하는 데 마음을 쏟습니다. 언약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백성들이 뭐를 결단했는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4가지를 회복해요.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이 4가지가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찾게 되면서 4가지 원리를 찾은 거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중엔 이미 4가지 원리를 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4가지 중에 하나도 못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굳이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왜 하나라고 할 정도로 불편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원리를 내게 비추어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 장찬영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온 언약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내 경험이나 상식으로 믿지 말고 말씀에 나온 언약을 붙잡는다면 4가지 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끊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언약을 삼습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 이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구절이 나올 거예요. 이미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배우자하고 사위나 딸하고 결혼해서 이미 이 자리에 없거나 믿음을 그렇게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분들 때문에 속상한데, 아예 목사님이 확인 사살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아파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한 가정에는 부모님이 살아가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가정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 가정에 믿음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지만 그 말씀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였어요.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육과 육이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둘이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아시지요? 육체적인 매력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가까이 있으면 케미스트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영적인 존재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어떤 장치를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아담을 위해서 돕는 뱀피를 지어주겠다. 주님이 영적 장치라는 게 가정
가정이래요. 근데 여기 돕는이란 단어가 실말이에요. 이 돕는이란 말은 영어로 help, 이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번역될 때 제일 아쉬운 번역인데, 돕는이란 말은 에제르란 말인데, 에제르는 마주 본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마주할 수 있는, 마주 볼 수 있는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마주 봐야지만이 그 가정이 부부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즉 하나님이 중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중재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는 배필, 그 사람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지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봐야지만이 용납이 돼요. 정말 나하고 다르고, 때로는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나 위기가 와요.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얼마든지 이 가정은 육과 육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전제 뭐냐면, 내가 너희 사이에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이에. 이게 가정인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서약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가정이 깨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서약은 가정의 첫 자리에 바로 그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첫 자리,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가정의 첫 자리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믿음의 속도가 빠른 이유는,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으면서 이게 내가 잘해가지고 이 아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한 명도 없어요. 엄마는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신비라는 걸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만들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복돼야 될 게 뭐라고요? 가정의 첫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정말 첫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부가 하나님의 눈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31절 시작.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자, 첫 번째는 안식일이 나왔고, 안식일이 좀 더 이제 길어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일곱째 날의 첫날이잖아요. 안식년은 7년 가운데 첫 해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날을 쉬게 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심과 거룩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너희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앞에 나와서 쉼을 갖는다. 그러니까 쉼이란 말이 언어적으로 예배랑 같은 말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쉼은 숨에서 왔거든요. 쉰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 숨이란 것은 뭐냐면, 내 모형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쉼을 쉬는 거예요. 숨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때 생기가 되었잖아요. 그 숨이 올 때 비로소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첫날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과 육과 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를 먹을 때, 생기가 들어갈 때 생령이 되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냥 농사 짓고 비료 가지고 하면은 땅이 죽어요. 첫 해는 땅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마라. 땅을 쉬게 해라. 그래야지 그 땅이 오래도록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즉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라는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경제 원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야, 무지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 가나안 땅은 일해야지만 먹고 사는구나. 그동안 그들은 만나를 통해 먹었잖아요. 그러니 만나를 통해 먹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는 의미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네? 쉬면 안 되네? 그러면서 그들은 뭐죠?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땅을 쉬게 해요? 여기다 2모작 3모작을 해서 엄청나게 벌어야지만 남들보다 큰 집을 짓는데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망했구나, 우리가 멈추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구나를 그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헌신하자, 서약하자.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시는 안식일, 이랬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52일 동안의 성벽 중수가 끝나요. 그런데 7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을 몇 가지 하는데 명령을 몇 가지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들을 텐데 생각지도 않아. 이게 뭐지? 뭐야? 이런 좀 생뚱맞은 명령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 7장 3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7장 3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이건 말이 되나요? 언제 성문을 열어야 돼요? 새벽에 열어야 나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정오까지, 해가 떠서 환해지 정오까지 말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래요. 아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라 그러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으래요. 해가 지기 전에 성문들을 닫아서 빨리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명령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안전에 대한 겉모습적인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아직도 성 밖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 의미예요. 왜 늦게 성벽 문을 열고 왜 빨리 성벽문을 닫고 들어오게 하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바로 이 단어가 필요해요. 바로 이 단어예요. 상번제라는 단어예요. 상번제 뭐냐 하면 항상 번제의 준말이에요. 그게 상번제, 상시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되면서 오전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흠없는 양을 수컷을 드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가라. 그 시간에 늦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라. 그리고 먼저 해가 지기 전에 늦게까지 머물지 말고 들어와서 상번제로 저녁을 예배로 마무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깨달아지시나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건 내용이 잘 되려면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상징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 우리가 일을 적게 했느냐? 열심히 안 했냐? 이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이에요. 오늘날 하면 안식년이라는 개념은 농사의 개념이 아니니까 이런 말은 오늘 주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말 안식일에 이걸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저주도 받겠습니다 라고 서약할 정도로 그들은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임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자녀들이 예배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여행 갔을 때예요. 여행 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행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생각합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 안 드려도 어디는 놀러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사실 자녀들에게 믿음이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될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다시 상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에 대한 거예요. 시간의 첫자리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의 처음을 예배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첫 시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 한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일어나자마자 회사 일도 준비하고 가게도 준비해야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첫 시간에 무엇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시간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 첫 시간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그 쓰레기 뉴스를 계속 담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그에게 말씀이 과연 들릴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시간 일어났을 때 여러분 비록 잠이 좀 부족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을 먼저 대면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부모가 같이 기도한다든지 말씀 묵상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한다든지, 즉 이 말씀이 느헤미야 7장에 성전의 문이, 성벽의 문이 열리기 전에 나가지 말고 늦게 열고 나가라, 그리고 닫히는 것 일찍 닫고 들어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원리로 작용이 된다면 정말 놀랍게도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39절을 한번 그냥 결론적인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의 필요를 채우겠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귀함,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귀함을 내가 알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수르바벨이 왜 귀할까요? 1차 포로의 이제 리더였잖아요. 두 번째 2차는 누구였죠? 에스라. 에스라가 왜 귀할까요? 3차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왜 귀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맞물려 있다는 원리를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성전과, 즉 교회와 신앙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신앙 때문일 거예요. 신앙을,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와 아이의 학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좋은 학원을 왜 그렇게 찾습니까? 거기에 아이들의 성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좀 비교한다는 게 좀 유치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무너짐하고 연결돼요. 성전과 관계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되든 어느 날 보니까 타락하면서 관심이 없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무너짐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보게 된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4절 보면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수르바벨 때 학개가 나와가지고 도와줬다고, 스가랴 그랬다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개가 동시대예요. 그러면 학개는 잊으면 안 돼요. 학개가 수르바벨 때 요때 같이 있었던 사람, 학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자,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 너희 집 꾸미는 데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집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도 레노베이를 다 하란 말이에요. 네? 사세요. 집도 좋은 집 사세요. 근데 뭐죠? 문제는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성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달랐을까요? 1장 3절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팩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영어로 so what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다는데, 여러분도 혹시 주중에 그런 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교회가 어떻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와 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몫을 다했다고 여기는 분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바벨론의 고관직이에요. 이 미쳤어요. 보세요. 불타는데 뭐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미쳤어요. 우울증 걸린 것도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요. 정말 더블로 미치지 않았어요? 자, 하늘에 나면 금식, 트리플로 점점 더 가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의 무너짐과 무관심과 이스라엘 무너짐이 같이 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하죠? 이 마음의 첫 자리, 거기다 성전을 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예요. 물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일지라도 제 마음이 어느 다른 교회를 가려고 늘 기웃기웃거리거나, 만약에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부르긴 해도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잘라야 되겠구나, 이런 너무 슬프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관심은 없어요. 성전에 대해서, 교회가 뭘 하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가 온 지 어떤 분은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은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야,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구나, 내가 저분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꼴을 먹는구나, 이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됐는데도 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장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1년이 안 됐는데도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넘었는데도 장목사, 나는 이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건물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그들의 축복이 떨어졌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이 마음이 오늘 좀 회복됐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중에 생각하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 한 주간에, 이번 주간에 기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른 다리를 좀 흔들어 줘 보세요. 그 사실은 새카맣게 잊어버린다. 그 목사님 주일날 올라오니까 또 말씀 준비했겠구나, 궁금해,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은 어느 파티에서 박수를 쳐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직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하고의 관계도 사실 그 정도의 관계예요. 만약 역으로 말하면 제가 그냥 대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먹던 말던 그냥 성의 없게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목사들도 많아요.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맞냐?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더니, 내가 볼 때 넌 담임 목사가 아닌 것 같다. 너는 이 교회 손님 같구나. 그냥 있다가 어느 날 사라질 것 같다.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그 둘 사이에는 어떠한 시너지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이들에게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그들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성전이구나, 이 성전에 필요한 것은 뭘까, 나는 어떻게 같이 동참하면 좋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마음의 첫 자리, 그 마음의 첫 자리에 주님의 귀한 성전,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이들이 잃어버린 게 뭘까?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36절 38절 볼게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자, 여러분, 이들이 망한 이유를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첫
것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물론 첫 것은 농사에서부터, 이제 목양에서부터, 목축에서부터 오지요. 이게 나중에는 물물 교환하고 월급을 받고 이제 수입이 생길 때는 11조의 영성이란 단어로 확대는데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왜 첫 것에 대해서 등한시했냐? 자, 농부가 자기가 거둔 농산물 중에서 뭐가 가장 귀하다고 여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불이 나도 뭐를 가져 나갈까요? 그렇습니다. 씨입니다. 씨 안에, 그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과나무 씨는 200년 동안 사과나무의 열매를 보장한대요. 거기 씨가 퍼지면 200년 동안 열매가 나오는데요. 놀랍지 않나요? 배나무는 300년 정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포도나무는 과수원 만들면 400년을 끌어갈 수가 있대요. 이게 씨 안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씨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하나님의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첫 태생, 이거는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거룩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나다, 내가 준 거다. 이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13장 2절,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첫 씨예요. 이것은 다 거룩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것이 거룩하대요. 하나님이 준 것이니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내가 준 것이니 내게 돌리라, 내 것이란 말이에요. 열의 아홉도, 다른 것도 다 주님이시지만 첫 것에 주님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 이후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구나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첫 것을 등한시 여김으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노력과 땀의 결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물질의 첫 자리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 물질의 첫 자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애를 썼으니까, 내가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이런 바벨론, 가나안의 가치관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씨,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거룩하니 내게 드려라. 이 메시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가지를 언약을 해요. 이 4가지는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가정에 첫 자리는 누가 있느냐? 우리 가정에 첫 자리는 누가 있어요? 시간의 첫 자리, 나는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나는 마음의 첫 자리는 성전이 있는가? 주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물질의 첫 자리에는 내 노력과 애씀이 있는가? 오늘 이 4가지 말씀 우리가 통해서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사실 놀라운 게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면은요, 이 4가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기준으로 보면 이 언약은 영원히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억지로나 내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을 알게 돼요. 데이비드 배너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사랑에 항복하다 라는 단어가 영어 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제목 자체가 너무 아주 surrender to love, surrender. 내가 어디에 항복할 거냐. 근데 이 내용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변화는 의지력과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은 이 네 가지 언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것이 의지나 결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사랑이 회복되는 그 정말 부흥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회복된다면 정말 여러분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 제 평생에 이러한 서약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닫힌 마음의 서랍들을 열게 하시어서 마침내 그분께로 나가게 하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닫혀진 내 마음의 서랍들을 열게 한대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분께 나가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통한 이 서약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의 원리를 주중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원리 싸움입니다. 믿음은 애씀이 아니에요. 원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노트 다 드시고 다 차려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반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신실하신 주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며 이 뒤에는 나의 결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서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끊겠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첫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 사이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자녀 사이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가정의 첫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킵니다. 아버지, 시간의 첫 자리를 회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귀한 주일이 너무도 소중함을 기억하고 아버지, 안식일의 영성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주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 인생의 첫 단추는 이 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쉼을 쉬고 쉼을 쉴 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을 때 내가 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아버지 필요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성전의 무관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되고 성전이 중심되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간에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놀라운 그 필요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전이 채워지고 그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첫 시간이, 마음의 시작이 주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 열매와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니 거룩하다. 이것은 내가 준 것이다. 이것은 내가 준 것이다. 너가 땀 흘려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11조의 영성이, 첫 것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버지의 이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느헤미야가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네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이 원리적인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놀라운 임망의를 간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탁월함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킬 것이라고 이 약속을 믿고 떠나가는 모든 종들 위에, 종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